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공경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회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입을 열어 창조자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시고 눈을 열어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오며 귀를 열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권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88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안을 길어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대로 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많은 염려 이 세상 거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꼬리 두렵잖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를 노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 날에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98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그 시기를 헤아서 강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은데 만민이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주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을 가게 하소서. 어느 방송을 보면 어떤 한 가정을 찾아가 물건을 정리해 주는데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도우미들이 가정에 쌓인 물건들을 정리하는데 저마다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그것을 버려야 할 물건 하나하나에 대한 가족 간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우미는 분명한 기준을 갖고 대화하며 정리를 도와줍니다. 결국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고 전문가의 손을 의지할 때 그 집에는 변화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생각지도 못한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집이라는 것은 안락한 쉼의 공간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물건 때문에 겨우 살 수 있는 공간에 불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분명한 기준을 가진 사람,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의 조언과 손길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이신 예수님이 손대어 주실 때 흐트러진 우리의 인생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정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의 본질이 나그네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가야 할 길, 인생의 종착역이 어떤 곳인지를 성경을 통해 분명히 깨닫고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로서의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사는 것으로 깨닫지 못하면 종착역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어느 날 예고시 찾아오는 병이나 죽음 앞에 대비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명성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신앙의 전당에 자신의 이름이 올리기를 원해야 합니다. 본문은 신앙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자신이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증거하였으니 아벨과 에녹, 노아와 아브라함, 사라 이런 믿음으로 어려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명성과 의의 상속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얻었습니다. 많은 후손이 얻는 복을 누렸습니다. 이들이 얻은 명성과 복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특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나그네로서의 분명히 인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가나안 땅과 그 후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을 소유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실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일생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보고라는 말은 신체적으로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약속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이라고 할 수 있으나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취된 구원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때를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하였다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로서의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더 좋은 것을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땅의 좋은 것들을 뒤로하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갈망하며 바라보았던 더 나은 본향은 멀리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당대에 성취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믿고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이전의 삶의 자리, 하나님이 없이 즐겼던 과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 더 나은 본향, 즉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나라를 갈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한 삶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눈과 마음을 해롭게하는 것들이 과거 어느 시대보다 갈망하도록 만드는 더 좋은 것들이 넘쳐나는 시대들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처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서 바라보고 즐거워해야 하나 우리는 세상의 화려한 것에 흠뻑 취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모세의 삶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진중한 물음을 던지는 듯합니다. 당신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들의 삶을 보노라면 믿음이란 길 위에 나그네의 삶과 같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두고 나는 이 땅에서 나는 외국인이자 나그네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나그네의 삶은 많은 것을 소유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높은 지위나 명성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나그네에게는 오직 돌아가야 할 영원한 본향이 있다고 믿는 믿음이 중요할 뿐입니다. 취직을 해도 사업을 해도 집에 들어오나 나가나 어디 여행하든지 늘 자신은 나그네라는 확실히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날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고백이 부족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나그네로서 살았습니다. 나그네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제 고향을 떠나서 먼 곳에 가 있는 사람, 혹은 낯선 곳에서 묵으면서 꽤 먼 길을 가거나 이곳저곳에서 방황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을 나그네라고 고백하고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다 간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23장 4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가는 자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바로 앞에서 자신의 나이를 소개할 때 내 나그네 된 세월이 130년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나그네의 삶으로 고백하였습니다. 다윗도 주 앞에서 우리가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고 역대상 29장에서 고백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의 삶인 것을 말하였습니다. 베드로 또한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함으로써 믿음의 선전들과 동일한 나그네 의식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나는 나그네다 라고 하는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 때 결코 마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여행자와 마찬가지로 짐이 가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욕심이 없이 홀가분하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있는 진정한 고향을 그리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은 나그네로서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을 나그네의 삶으로 깨달았다면 그 삶의 내용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첫째로 세월을 아끼는 삶입니다. 나그네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나그네로서의 삶이 얼마나 유한하며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그네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의 삶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며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을 정도로 빨리 지나갑니다. 자신을 나그네라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월을 아끼며 매사에 헌신하며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결코 헛되이 소비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요 내 나그네의 삶도 시간도 주의 손에 붙잡혔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로 나그네는 현재에 집착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어진 현재 일에 충성하지만 현재에 매달려 애걸복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의 모든 일은 내일을 위한 준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현재의 삶에서 늘 하나님의 일을 찾는 사람들이 참된 나그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나그네들은 세상이라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결코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의 세상을 하룻밤 묶어가는 정도로 생각하면 어떤 욕심이나 집착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성도들은 세상의 어떤 일에 소란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소란이라는 말은 어수선하고 생활이 야단스러운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이 즐거운 여행길이 되지 못하고 고되고 힘든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는 올바른 소유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참된 나그네는 소유의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내 손에서 모든 것이 벗어날 때도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욥이 바로 그런 삶을 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철두철미하게 나그네 인생을 살되 이 세상 나그네가 아니라 믿음의 나그네,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에서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그네에서의 삶을 사는 가운데 오직 하늘에 예배진 영원한 도상, 천국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피로 이상의 것을 구하기 때문에 불평, 불만이 나오고 남을 저주하거나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그네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 땅에서 늘 찬송과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며 형제들을 진심으로 용서하여 화합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감으로 모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오늘 하루도 신앙의 전당에 이름을 올릴 그날을 기대하며 믿음의 길, 그 한 길로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집시다. 오직 신령한 본향 하나님에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헛된 부귀, 영화, 명예에 대한 욕망을 버리고 이 땅에서 잠시 사는 삶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걸음임을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세상의 것에 너무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허름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이것도 잠시 지나가는 것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 권하게 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 권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어느 때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나그네에 대한 삶을 알도록 함께해 주시고 이 삶을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우리 나갈 길을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신 인생의 나그네임을 알고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기로 하는 공덕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